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은 항상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죠. 그래서 그런지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이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까지만 참여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날에는 아예 공동체에 참여하려 하지 않으려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있죠. 그런데 사실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은 그렇게 오래된 가치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에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마치 오래된 진리처럼 생각할지라도 사실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류는 공동체주의의 가치관으로 살아온 기간이 훨씬 더 길죠.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당연히 내가 헌신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여겼고,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무엇이 더 옳다기보다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이기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을 늘 내포하게 되었죠. 반대로 공동체주의는 전체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데 유리한 대신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점들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건강한 가치관은 완전한 개인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공동체주의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쯤에 균형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주의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해도 오늘날에는 과언이 아니겠죠. 문제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대부분 개인의 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이 개인의 거룩, 개인의 성장, 개인의 영성에 맞춰져 있고요. 공동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지만 지나친 개인주의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서도 다루시지만 또한 함께 한 몸 된 교회로서도 다루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7장의 앞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또 선교적인 백성으로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는 것, 언약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새기는 방법이 구약시대에는 할례였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된 거예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의 할례가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의 뒷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언약의 목적을 주로 개인적인 비전에 맞추어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공동체적인
비전에 맞추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17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의 전제가 되는 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공동체적인 목적,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5절과 16절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레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레는 1인칭 전미사가 붙어서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요. 사라는 1인칭 전미사를 빼서 사라는 그냥 공주라는 뜻이 됩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똑같죠. 내가 그녀에게 많은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사레도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의 변화를 받습니다. 아마 이 사라의 아버지가 딸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딸의 이름을 나의 공주라고 지었으니까. 저희 집에도 나의 공주가 한 명 있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공주를 전체를 위한 공주 또는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왜 한 가정의 어머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는가? 이는 사라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정체성에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선교적인 정체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 즉 사라도 함께 언약의 참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즉 부부를 함께 언약의 참여자로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 언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 언약이 맞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믿음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아브라함과 거의 동일한 정도로 언약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부부에게 함께 주신 언약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부부의 개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제 선을 넘으면 안 되고 어떤 가정은 재정도 분리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어떤 시간을 이렇게 보장해 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오늘날의 시대적인 특징이고 장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부가 또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적인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다는 뜻인 거죠. 놀랍지만 부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죠. 서로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시지는 않는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부부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도 남자와 여자 독립된 인격이지만 나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도 둘이지만 하나인 거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닮아 있는 거예요. 물론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연합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부부 역시 둘이면서 함께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함께 다루십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함께 언약의 참여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몸 된 부부의 단위로 다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의 믿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나뉠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이 넘어지면은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서 이제 거짓말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자라고 말한다면 사라도 함께 그 거짓말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라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한다면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은 약한데 남편의 믿음만 강하거나 남편의 믿음은 약한데 아내의 믿음만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마치 2인 삼각 경기와 같은 거죠. 한 명만 유달리 앞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한 명만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한다면 넘어지겠죠. 반대로 한 명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똑같이 넘어질 것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로서의 신앙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라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또 사라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에게도 같이 이루어져야 했던 거죠. 한 몸 된 부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했던 거예요. 왜? 부부란 한 몸 된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다가 보니까요, 여럿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합니다. 개인이면서 우리가 또한 언약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네 신앙은 네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다. 네 신앙과 내 신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관이 특히 청년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중에서도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죠. 하는 말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네, 물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면 반드시 주변에 몇 사람씩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비록 믿지 않은 채로 결혼했지만 주님께 돌아온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호의는 절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혹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당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해야 하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는 이러한 언약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로서 함께 한 언약을 바라보고 함께 소망으로 인내하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고 함께 사명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될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 언약을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불신은 신자의 믿음을 침체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바닥까지 추락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큰 숫자에다가 0을 곱해도
다 영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할 때는 물론 개인의 신앙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가정 전체의 신앙은 항상 곱하기 0을 해서 0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기의 신앙은 지킬 수 있을지라도 한 가정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데에도 부딪힐 거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데에도 부딪힐 것입니다. 한쪽 발이 묶여 있어서 달릴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결혼이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 둘이서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전인적인 연합인 것을 알았다면, 함께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선택을 쉽게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겠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대가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함께 맨 대가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신앙을 배우자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든지 존중해 줄 거예요. 오늘날의 가치관 안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말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부부를 언약 공동체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옳아 보이는 말이 성경적으로 항상 옳은 말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몸 된 부부 안에서는 절대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네 신앙은 네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살아보다 보면 이것이 불가능하고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부 관계는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포함하는 조금 더 큰 언약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부부인데요. 성경은 조금 더 확장된 단위인 가정을 언약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루실 때 개인의 믿음으로도 다루시지만 또한 그 가정의 믿음으로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서 건강한 가정은 자기 신앙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함께 돌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는 특징을 갖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과 비슷하게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나는 내 신앙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꼭 부모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도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나는 내 자녀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역시 이 말 또한 오늘날의 가치관에서 볼 때는 상식적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말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게 진짜 상식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박수를 쳐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언약 공동체로 다루어 가신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나쁜데 부모의 신앙만 좋을 수 없어요. 자녀의 신앙이 추락해 있다면 그 가정 전체의 신앙도 역시 나빠져 있는 것입니다. 왼손이 병들었는데 오른손이 멀쩡하다고 그 몸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 의외로 신실해 보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불신앙과 자녀의 불순종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늘 두려워하고 있어요. 잘 길러야 할 텐데, 우리 아들, 딸이 신실한 자녀로 자라나야 할 텐데, 가정 안에서 절대 내 신앙은 내 신앙, 네 신앙은 네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신앙도 부모에게 영향을 줍니다. 서로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연합을 하면은 가장 큰 단위의 언약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도 언약 공동체예요. 여럿이지만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형상이 가장 작게는 부부에 반영되어 있지만 또한 가장 크게는
교회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언약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서도 다루시지만 언약 공동체인 교회로서도 함께 다루십니다. 함께 한 몸으로 연합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유기적이죠.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발가락이 아픈데 이건 내 발가락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발가락이 아프면 우리는 온몸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아파합니다.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은 내 신앙, 네 신앙은 네 신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몸 된 언약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의 신앙은 진짜 나쁜데 그래도 내 신앙은 괜찮아. 이것은요, 착각입니다. 교회가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진리의 무지한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신앙이 기형적이고 처참한데 어떻게 내 신앙만 의롭고 순결하고 고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나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주의에 익숙한 우리는 자꾸 신앙을 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여 그 공동체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언제나 개인이면서 공동체고 공동체면서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고, 그게 바로 가정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개인이면서 공동체, 공동체면서 개인이라는 이 양쪽 모두를 놓치지 않아야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이면서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되는 유익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함께 발 맞추어 자라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언약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자라가는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자라나게 하거나 한쪽만 침체되어 있게 하지 않으시고 발을 맞추어 자라가게 하셔서 함께 약속된 것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차는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남편의 신앙이 막 월등히 뛰어 올라가 있거나,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아내의 신앙이 막 월등히 이렇게 앞서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 배우자의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또 나중된 자를 처음 되게 하시는 법이거든요. 어느 순간 배우자가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8년 차가 되었는데요. 8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둘 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저는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아내는 아내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다뤄주시더라고요. 또 함께 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교단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아내는 이제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하는 약간 은사주의적인 이 공동체 분위기에서 자랐고, 저는 딱 봐도 장로교 보이. 물론 저도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경험하게 했지만 이 색깔이 굉장히 달랐는데 함께 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많이 싸우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죠. 제가 약해졌을 때는 아내가 많이 붙들어 주었고요. 또 아내가 약해졌을 때는 제가 아내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둘 다 연약해져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요. 오늘날에는 그냥 교회만 다녀도 잡아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함께 언약 안에 있는 한 몸을 이룰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매년 또 매일 매주 맛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비록 일반적인 원리긴 한데요. 또 사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혹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을지라도 더 특별한 위로와 그 가정만을 위한 섭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특징이 가정에도 주어지죠. 신자의 자녀는 날 때부터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네 글자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물론 자신의 이 모태신앙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족쇄처럼 여겨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회와 특권을 누립니다. 모태신앙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구원과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사실이죠. 믿는 부모를 통해 성경을 배울 수 있고요. 믿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면 우리는 더욱 금보다도 귀한 것들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교회로도 확장이 되죠. 좋은 교회에 속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체들과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옛날에 제 선배들은 자주 이런 말들을 하곤 했거든요. 공동체의 수준이 높은 걸 자기 수준이 높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수준이 높은데 자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었죠. 하지만 이 말 자체는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특권을 제대로 설명해 줍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수준이 높은 공동체에 속할 때 우리는 함께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자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에 속해 보세요. 은혜를 함께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에 속하면 우리도 함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 개인도 그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위에 부으시는 은혜와 언약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없이 개인만 있지 않고 개인 없이 공동체만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개인이면서 공동체인 거예요. 좋은 개인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좋은 공동체가 좋은 개인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의 신앙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편 성경은 언약 공동체의 특권이 이렇게 엄청날지라도 개인의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즉, 좋은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성숙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자, 말씀을 계속 볼게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다라고 하는 모티프는 여러분의 기억 한켠에 저장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모티프가 나중에 18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또 이 웃었다, 이츠하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그 발음이 이츠하크거든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해요.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도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낳았든지 하갈이 낳았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적인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통으로 난 자손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고 언약이 이루어져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스마엘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테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구원의 언약은 이삭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네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은 혈통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혈통에 의해 유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선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통해서만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반대로 생각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이 혈통에 의하여 유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언약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또 역시 해석을 해주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표면적으로는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만들어 주지만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반역하는 사람은 다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을 따라 난 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성숙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신실한 공동체에 속한 것이 우리의 구원과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하여 언약의 유익을 함께 누리면서도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책임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의 균형이에요. 아까 한 선배의 말이 이번에는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네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하는 신앙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반응할 때 균형 잡힌 언약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개인,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괴롭히고 귀찮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해요. 난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쉽게 안주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교회가 초신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대상이 초신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내가 거듭난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 성장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입니다. 우리는 그 양육 시간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증거들을 살피며 너 진짜 구원받았어? 너 진짜 거듭났어? 이런 불편한 질문들에 대답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막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계속 없는 채로 그냥 공동체에 의존하며 사는 것보다 내 신앙으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초신자 양육 이제 네 명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러한 씨름을 통해서 직접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도 또 이런 취지입니다. 자녀들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양육할 필요가 있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서도 이삭을 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분명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예정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책임 있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능히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네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이 예정되었는가 예정되지 않았는가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 있게 양육하는 거죠. 자녀들이 거듭날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도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자녀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유아 세례를 왜 주냐? 신자의 자녀를 세상과 구별하여 키우겠다는 뜻인 거죠. 이것이 마치 구약의 할례 같은 거예요. 구약의 할례와 신약 시대에 베푸는 물 세례가 유아 세례가 그 의미가 완전히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키우겠습니다. 이런 언약의 표시로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베푼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자녀가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또 교회와 함께 유아 세례로 구별된 자녀들을 함께 거듭남에 이를 때까지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유아 세례의 의미를 이루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언약 공동체를 의존만 하는 사람으로 남겨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성경을 직접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를 의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주체가 되게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과 남을 돌보는 사람으로 세워갈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일로는 괴롭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예 안 괴롭힐 수는 없어요. 조금씩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 괴롭히려고 합니다. 만약 교회를 잘못 찾아왔다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진짜 나가시려고 하면 제가 잡을 거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공동체에서 함께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이곳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책임 있는 개인이 되면서 또한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은 할례를 통해 언약 공동체가 탄생하는 구약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23절과 27절 두 개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그 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 전체가 다 언약 공동체가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할례는 외적인 표징이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실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물로 베푸는 세례와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인상적입니다. 왜? 아브라함 안에서 이방인들도 함께 할례를 받아 언약 공동체가 되었거든요. 할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 이방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오늘 본문 안에서 작지만 모형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이후로 약 2000년 동안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자 문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면은 2000년 동안 외적으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유월절 양도 먹을 수 있었고 율법을 적용받는 율법 아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 백성은 혈통으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처음부터 언약 백성은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언약을 새기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은 내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민족이 한 언약에 참여하는 거대한 언약 공동체를 탄생시키죠. 땅의 모든 족속으로 구성된 보편적인 언약 공동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는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언약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 할례는 외적인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진짜 할례인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언약의 목적을 성취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과 선교적 백성이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할례는 성령은 공동체적인 목적을 성취하죠. 바로 성령이 우리를 출신과 혈통이나 배경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묶어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복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한 몸입니까? 심지어
우리 중에서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사이인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한 몸이라고 목사님은 말하는 겁니까? 가스라이팅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함께 한 몸으로 묶는, 우리에게 새겨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일 수 있는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우리가, 아직 서로를 잘 모르고 어색한 우리가 어떻게 언약 안에 있는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 근거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종교나 관심사가 같아서 한 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언약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베푸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우리 각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함께 마시게 하는 것을 통해 한 몸 된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묶는 끈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동체로 편입됩니다. 유대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령을 통해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수많은 민족들 다 다르지만 성령을 통해 동일한 약속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는 바로 성령으로 탄생합니다. 부부도 성령을 통해 진정한 한 몸이 되는 거고요. 가정도 성령을 통해 진정한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 서로 남남이었던 우리가 함께 한 몸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저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한 성령이에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성령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법적으로 가족인 사람들은 많지만 가족됨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가족은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과 가족답게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약 안에 있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몸답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필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인 거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성령을 공유하는 한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면 함께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과 또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표정들을 보아하니 설교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남이던 우리를 한 성령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한 언약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언약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과 언약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위에 놀라운 약속과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